할렐루야. 우리 영접부가 사실은 이렇게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런 성도들이 영접부에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속으로 영접부가 폭탄을 맞겠구나 그런 생각을 사실 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잘 한 명만 이렇게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영접부가 제가 살아서 이렇게 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영접하는 마음입니다. 영접하는 마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나서 이제 당신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그 대속의 은혜를 전해줄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와 예수를 영접하는 자가 같습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를 믿는 자와 예수를 영접하는 자, 이건 같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와 예수를 영접하는 자의 차이는 단어가 먼저 다르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헬라어로 피스토스, 피스티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영접한다 할 때 영접이라는 단어는 람바논이라고 그래서 단어 자체가 달라요. 단어 자체가 다르다는 것은 뜻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보면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따로 나와 있어요. 그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영접하는 자는 람바논이라고 말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피스티오라고 말합니다. 이게 영접하는 것과 그 이름을 믿는 것은 그건 다릅니다. 자, 어떻게 다르냐? 쉽게 얘기하면은 두 사람이 A라는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관계를 맺고 신뢰를 하는데, 자, A라는 사람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그 A라는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알고 관계를 맺는 거니? 야,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믿는 사람은 어떻게 믿는 거 아니? 그 신실하고 그 아주 훌륭한 그 사람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 사람이 도움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아무 조건 없이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 사람을 나를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게 도움을 받고 그 사람을 신뢰하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다르죠? 그죠? 자, 그냥 믿는 사람은 저 사람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했대. 저런 사람이 어딨어? 너 저 사람 믿어야지.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저 예수라는 사람으로부터 은혜 받았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자기가 죽을 죄에서 구원받았어요. 지옥 갈 죄에서
자기가 천국으로 인도받았어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은혜와 공로를 힘입고 그 사람을 믿는 사람을 갖다가 영접하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아니 저 사람은 그냥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냥 믿는 사람, 그 사람은 그냥 믿는 사람이에요. 조금 차이가 나죠?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그 사람에게 특별히 감사할 필요가 없어요. 더 나아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할 일이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희생과 은혜를 받고 그 사람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만일에 어려운 공경에 처하면은 같이 그 어려움에 동참할 수 있고, 평소에도 그 사람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하면 갚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믿는 사람, 나 예수 믿어? 그런 사람은 자기가 믿는 예수를 위해서 그 사람은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가 신뢰하는 그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은 그냥 모른 척 할 수 있어요. 어차피 어려움 당하는 사람, 어려움 당하는구나. 근데 내가 저 사람 어려움 당하는 일에 내가 같이 어려움 당할 필요는 없지. 그렇게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평소에 그 사람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고 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은 기본적인 마음속에 저 사람이 어려우면 내가 도와야지, 저 사람이 억울한 일 당하면 내가 변호해야지, 나는 저 사람의 은혜를 갚고 살아야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그 이름을 영접하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절대로 같지 않아요. 같아요? 같지 않아요? 같지 않죠? 네. 단어가 달라요, 여러분. 뜻이 달라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기 유익을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말할 가치가 없습니다. 왜? 그거는 짐승도 그렇게 그런 짓 안 하거든요. 사람이라면은 자기가 누군가에게 은혜 받고 도움을 받고 그리고 살았다는 사실을 자기가 인정하는 사람은 적어도 자기가 평소에 자기 은혜를 줬던 그 사람이 어려운 일 당할 때 그렇게 배반하거나 그렇게 모른 척하거나 자기만 살기 위해서 자기 살 길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접한다는 뜻은
내 마음속에 모셔드린다.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라는 뜻은 그 예수님을,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진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린다. 그 뜻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평면적으로 믿는 겁니다. 자기를 자기 주인으로 모셔드리질 않아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래도 저 예수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라며 그냥 믿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영접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자기 집에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사람을 영접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자신의 그 과거의 신분과 상황이 얼마나 처참하고 또 처절한 상태였는가를 인정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과거에는 마귀의 종으로 타고 살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였음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지옥 가기로 확정 판결받았던 자임을 인정을 하고, 그런데 그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나를 그 사망과 저주에서 건져주신 분, 저 예수의 이름을 가지신 저분은 바로 그렇게 나를 갖다 살리기 위해서 내 대신 죽어주신 분, 그리고 원수 마귀를 심판하신 분, 그런 사실을 전인격적으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자가 바로 그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그냥 설렁설렁 믿지 마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설렁설렁 믿어야 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동지의식이 있어요. 끈끈한 동지의식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과거에 함께 지옥 갈 뻔했던 사람들이지.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 희생을 힘입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지. 어떤 동질감, 동지의식이 있어요. 우리 수지산성 가족들에게 이런 동지의식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믿기 전에 과거의 자신의 영적 모습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였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자였음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 받으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영접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이 땅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이렇게 씻어주라고 그랬습니다. 동질감이에요. 동지의식입니다. 동지의식.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금 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약한 정부의 교회를 파괴하는 이런 방역법을, 이 방역법 속에서 이렇게 한 주 한 주 예배를 드리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전 정말 너무너무 속도 상하고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제한받고 나오고 있는 상황. 이 저녁 예배도 먼저 신청을 해야지만 와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여기서 이것을 핑계 삼아서 주일 예배를 일부러 안 드리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빠져나가는 거죠. 미꾸라지가 빠져나가듯이 틈이 보이니까 틈을 따라 빠져나가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을 따라 빠져나가고, 한두 번 해보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으니까, 뭐 한두 번 저녁 예배 안 드린다고 그래서 뭐 하나님이 벼락을 치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슬슬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들, 또 그런가 하면은 상습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상습적으로 교회 예배를 기피하고 편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누가 예배 드리고 안 드리나 주일이면 제가 계속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하다 보면은 다 나와요.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벌써. 그러니까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적어도 교회에서 저 사람은 저라면 안 되는데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지난 금요일에 우리 한국교회 언론회가 모일 수가 없으니까 그야말로 줌으로 회의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구동성으로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네가 줌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이 비대면 예배라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줌으로 하면서 이렇게 있다가 전화가 오면은 전화 받아야 되고, 옷도 교회 나올 때는 그래도 차려입고 나오는데 집에서 있으면 그냥 아무렇게나 입고 앉아서 그걸 예배 드리는다고 그러고 앉아있고,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냥 켜놓고만 앉아있다는 거예요. 켜놓고 앉아있으면서 자기 할 일은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계속 벌써 1년이 넘고 1년 3개월이 지나더라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한국교회의 미래가 막막하다고 전부들 한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면서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아, 이러다가 한국교회가 무너지겠구나. 여러분, 쌓아 올리기는 힘들어도요, 무너뜨리는 건 쉽습니다. 올라가기는 힘들어도 내려오는 건 쉬워요. 우리 교회가 그동안 철저하게 주일 성수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쌓아 올린 거, 이건 여러분 이게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30여 년을 고집스럽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계명을 지키기를 고집해왔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라도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끝까지 예수님과의 믿음의 의리를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한 이유가 뭡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필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했던 예수님이셨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적은 능력을 가졌어요. 뭐 크고 화려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인내하면서 말씀을 지켰어요. 뭐를 지켰다고 여러분? 말씀을 지켰단 말이에요. 말씀을 지켰어. 그리고 절대로 죽어도 그 이름을 배반치 않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를 힘입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그들이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수지산성 가족들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성도가 되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예수님 공중에 오실 때 공중으로 들려 올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